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감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평생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 가지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를 먹여 살리는 분들이라서 참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굶어 죽어요. 예. 그래서 지구상에 돌아다녀 보니까 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중국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가운데 어쨌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온 세상 사람이 다 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100까지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담에 대해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뭐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스페인에서 1936년도쯤이죠. 그때부터 시작했나요? 그 무렵에 30년대 내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 무렵에 생긴 하나의 그 표현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생겼는데 영어로 하면은 the fifth column. 칼럼이 기둥이잖아요. 다섯 번째 기둥이라고 하기엔 좀 번역이 그렇고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섯 번째 뭐 병력이라고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읽은 거고 들은 거라서 이제 조금 잊어버렸지만 대략 이런 겁니다. 어떤 장군이 몰리 장군이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떤 장군이 어떤 도시를 하나 마드리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점령을 해야 하는데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이제 아군이 그 이제 장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좀 걱정하겠죠. 그런데 장군이 한 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준비해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고 갑자기 아침에 아니 지금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팝업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가끔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이 장군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대략 이제 부하들이 걱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도시를 점령하냐 했더니 우리가 four columns 동서남북에 이렇게 사방으로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지만은 the fifth column 다섯 번째 기둥이 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 표현한 건 뭐냐면은 성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이 병력으로는 점령을 못하지만은 그 안에 성 안에 다섯 번째 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다섯 번째 병력에 들어갔습니까? 그 말이 이제 장군이 뭐라 하냐면은 그 다섯 번째 병력은 그 성 안에 도시 안에 있는 우리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섯 번째 그 병력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the fifth column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크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내전, 스페인 내전 때부터 유행어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 표현으로 쓰이는데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요. 환경,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이렇게 그 반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부에 적하고 내통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만 없애버리면은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의사 선생님보다 더 좋은 말 아니에요? 예. 밖에서 공개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요소들 뭐 환경에서 뭐 해고 뭐 끙그려가지고 그게 해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영어도 몰랐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영어 그대로 스트레스 그것도 한음절을 네음절로 스트레스 이렇게 더 바뀌어요. 스트레스를. 예. 한음절인데 영어로 한음절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이제 수입해 오면서 스트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어를 모르면요, 그게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우리말식으로 이제 이 외래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환경이 주는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밖에서 내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가 그게 부담이든 뭐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데 그건 사실 무섭지가 않아요.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밖에서 나를 공격에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내통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으면은 그때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겁니다. 예. 밖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내 안에 바깥에서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이 내통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병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촌놈 보세요. 꿈도 없어요. 뭐 보는 게 있어야지. 집안에 뭐 그러니까. 제 꿈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설교 시간에 무슨 꿈 얘기를 해. 제 소원이 두 가지 있었는데 서울 구경 한번 해보는 거. 두 번째는 참 고상하죠. 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거. 하늘에 저 무거운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비행기 볼 일도 없거든요. 저희 시골은 얼마나 시골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 오면 그것 따라서 그 매연 맞으면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차도 없고 그랬어요.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딱 두 가지 소원인데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노인네가 귀가 안 좋으신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태우시는지 몰라요. 저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한번 다 구경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서울에서 대학 때부터 살아가지고요. 타이베이가 대만 수도입니다. 2년을 살았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10년 가까이 살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에다가 짱 박아놓고 20년 가까이 장아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이 노인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다니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아람어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직역하면 노인네 비슷한 뜻이 나옵니다. 우리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틱 얌마야 이렇게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 도시, 큰 도시, 캐피털시에 대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 들으셨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기 한 번 타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시는지요? 여러분 자꾸 하고 싶은 것도 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예? 물론 한 번도 비행기 그런 분은 없지만 안 타보신 분은 지가 복에 겨워서 이렇게 말하는 걸 알아요 제가. 예. 지가 복에 겨워서. 그런데 하는 것도 자꾸 하면요 이게 지겨운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넉 달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외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 성경 때문에.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제 경우에는 뭐냐면요. 제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제 몸을 그 좁은 좌석에 적응하는 건 이미 배웠어요, 이미. 그나마 키가 안 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키 큰 사람들 불쌍해요, 비행기 타고 보면은.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이제 경험한 게 깨닫기보다는 비행장에서가 피곤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연기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잖아요. 비행장에서 피곤한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언제 비행기 타는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제가 이제 바로 또 어디 가 2주에 또 산호세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또 이제 대만 가야 하고 갔다 오면 또 바셀로나 갔다가 12월에 또 파리 갔다가 또 왔다가 또 1월에 또 파리 가고요. 또 왔다가 2월에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해요. 계획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안 해요. 언제 어디 가나. 그러니까 비행기 무슨 비행기 타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비행기 가면 완전히 정신 나간 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다 내려놓고 이 적응하는 법을 제가 서서히 몸에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피곤이 덜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비행기가 타야 해야지. 비행기나 타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한 법을,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것을 해결한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이상하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담을 주는 그러한, 굉장히 무게 있게 부담 주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어렵다고도 얘기하고, 저처럼 이제 쉬웠다고 얘기도 하고, 재미있다고 얘기해도 하고, 재미없다고 얘기, 반응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기 전에 100번 읽고서 얘기해 보세요. 제발. 왜냐하면 뭐가 어렵다 싶다 이 얘기 하려면은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하셔야만 해요. 제가요, 중국어를, 자랑 아닙니다. 1980년도 8월부터 혼자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사연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22세하고 6개월 살았습니다. 혼자 대학 이미 졸업했고 혼자 배우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가 싶은데, 저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 중국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알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저 사람 제가 입 벌리기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요.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참 문제네. 블랙아웃이 됐어요. 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에게 이 부담을 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네요.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어로 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한국 분이, 제가 이제 중국어로 이제 성경 강의하고 뭐 설교가 듣고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느냐 그래요. 한국 분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참 차가워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한 말 안 하지만은 이제 그런 토로, 내가 중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중국어 좀 하십니까? 그분이 중국어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면서 하는 거 들으니까 잘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지, 제가 중국말을 막 엉터리로 하는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중국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개가 중국어를 하는데 잘하는지 뭔지 알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다 쉽다 얘기하지 마시고 100번 읽고서 얘기해 보세요. 그때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많이 읽었어요. 원어로 읽고, 뭐 항상 원어로 읽지만은 여러 언어로 읽어보고 그러는데 지금도 항상 읽어요. 쉬워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상하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은, 이 읽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받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줘요. 제가 성경 속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의 고향은 갓헤펠,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사렛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지금 아랍 동네예요. 아랍 사람,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 많은데 갈릴리에 그 동네가 있어요, 아직도. 나사렛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거기가 고향인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아주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쇼비니스트, 국수주의자 같은, 지나친 애국주의자 같은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원수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술, 우리말로 성경에. 아시리아 그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 지금의 모술, 아이시스가 본거지로 있었던 모술이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그 성 그대로 가다가 망한다는 건데, 자기가 가서 전하면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 돌이키는 게 싫은 거예요. 망했으면 좋은 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 마음, 요나의 마음을.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인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태평양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북상할 때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기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태풍이 제발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일본을 미워하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린애가요,
혼자 일본말 하겠다고 시부렁거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신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놈의 원수 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애가 혼자 일본 하겠다면 착하다고 빵도 사주고 그러셔야지.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이제 노력은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태풍이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데 뭐 기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태풍이 동쪽으로 갔어요. 일본을 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피해가 별로 안 크대요. 저런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나라는 무조건 원수 나라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있어서 원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저의 그런 옛날의 입장, 제모사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쩌면은 니느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요나가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해가 돼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여러분은 그걸 캐치를 못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요. 오순절 이후에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족발이 내려오고 해서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발 좋아하시죠? 저는 안 좋아해요. 족발이 내려오고 삼겹살 침 흘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삼겹살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요 음성이 들려. 이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 절대 입 못 대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유 제품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같이 못 섞습니다. 철저했어요. 베드로 분명히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먹으라는데 하나님 나 이거 평소에 먹은 적 없습니다.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먹으라고 3번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듯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백부장 뭐 중대장 정도 되겠죠. 가이사랴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요빠에서 지금 텔아비브에서 거기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군인하고 자기 종하고. 그래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도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지시해가지고 이방인이 왔어요. 야 지금 같으면 야 선교할 교회다. 이방인한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가자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 그렇게 못합니다. 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유대인이 그렇게 특별히 율법,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키는 사람들은 같이 식사 못 합니다. 어디에 무슨 이태리 피자를 먹습니다. 무슨 파파로니 피자인지 무슨 고기하고 낙농 제품 같이 먹는 유대인들 생각도 못 해요. 그런 피자는. 말하자면 어디 와서 무슨 오징어를 먹습니다. 로마 사람들 오징어 먹었겠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 부정 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옵니다. 이방인들에게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교를 했는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왜 그 짓 했느냐고. 자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왕궁에서 자른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수메리안 도시에 하나님 어느 날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까지 갔어요. 또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9년 전에 대학에서 멀쩡하게 교수 잘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대학 떠나라, 뉴욕에 가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한테 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좀 지나치면 욕할 것 같으네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한국 대학교에서 괜찮아요. 지금 6년 일하면 1년 놀고 먹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3일만 나가면 돼요. 1년에 넉 달 정도는 방학이에요. 별 부담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월급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때려치우고 떠나고 뉴욕으로 가라는데 사람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 안 준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읽긴 읽어도 안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줘요.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요, 못 견뎌요. 정신 나가버려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 세상이 그냥 난리치기 때문에 그걸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꿔가지고요. 왜곡시켜가지고. 공격당하거든요. 네. 밥 벌어 먹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그 부담이 대단합니다. 성경에 이 부담, 짐, 스트레스 이런 관련된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2개만 소개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는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모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선지자. 마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명사인데 69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중에 절반 가까운 29번은 선지서에서 제가 2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홈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의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 중한 경고가 바로 이 마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경고가 바로 마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면은 이 마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oracle, prophecy, 어떤 성경은 burden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래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burden이 원래 뜻입니다. 짐, 부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담, 짐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마사를 29번을 썼어요. 정확하게. 그 정도 대충 제가 또 카운트하다 미스할 수 있으니까 29번 정도 썼습니다. 절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인간에게 부담을 팍팍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두 번째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요. 구약성경 신약에서 아무도 이름을 쓴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아모스만 이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살았던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 기록을 통해서는 유일하게 아모스 선지자만 이 이름을 썼는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모스, 마사 비슷하잖아요. 아자 빼고 모스. 아모스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burdensome, burden bearer 이런 뜻입니다. 부담되는 또는 짐지고 있는 사람, 짐을 진 사람. 별로 이름 좋지 않죠?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이름 아모스 쓰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뜻을 듣고 보니까 별로죠. 아모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짐하고 관련된 이러한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제 듣기 시작한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그런 이름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병 진단하다가 원인을 모르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있으면 저를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빗대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스트레스 그래요. 병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건 스트레스 오는 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예. 물론 여러분 이제 내원 알게요.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예.
원인을. 우리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중국 신학교 원장 목사님도 큰 교회 목회자이시자 신학교 원장이고 그러신데 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귀가 안 들리고요.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그래도 시끄럽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일을 못 하는데 사람 빙빙 돌고요. 그때 이제 몇 번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갔는데 다들 하는 말이 스트레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하나님이 오래 고쳐주셨어요. 그분을. 자,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도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여기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아모스라는 사람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이 주는 부담하고 스트레스하고 많이 달라요. 세상은 우리가 소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들은 못 배겨나가겠지만 처음에 이제 하는 것이 특별히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들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은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이 경우에 여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에 대한 계획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메뚜기 재앙을 말씀을 하세요.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아모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2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해 주세요. 야곱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기도를 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부담으로서 오는 짐으로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모스를 이제 감동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인터세션, 대도, 우리말로 대도라고 안 하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대도라고 해요, 우리말로? 중국말인데 중보기도를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유다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메뚜기로서 멸망시킬 계획을 보여주니까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결정을 했었는데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메뚜기로 재앙 내리는 것을 안 하십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말씀이 내려옵니다. 환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불재앙입니다. 불로서 우상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광경을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제발 그만두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또 하나님 또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을 줘가지고는 중보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잖아요. 제대로 받으면은 제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심지어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쉬우세요? 제 특별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모세라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굉장히 화가 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봤는데 밑에서 그걸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병신같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모세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모세는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라고 비교해 봅시다. 200만 명 신도를 그런 섬기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날마다 장례식만 하면 돼요. 그것도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 그것도 한 명씩 죽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수만 명씩 죽어 엎어져요. 그것도 죄 져가지고 죽어요. 죄 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 장례식 어떤 설교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하네요. 예?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들어 먹고 딴짓 하다가 죄 지고서 죽었어요. 교인인데. 그럼 어떤 설교하세요? 저한테 좀 힌트 좀 주십시오. 예? 그 힘들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속삭은 사람이에요. 전 모세 안 부러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건 성공했는데 반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건 실패했어요. 자기가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자기도 못 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중보기도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제 이름을 이 사람들 치지 마시고 제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되니까 이 사람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연기는 하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 연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명의 정탐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보고를 하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얘네들 싹 죽여버리고 너 후손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체면 좀 생각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적행해가지고 끌어내시고 하나님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소문나면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한테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막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날 먼저 죽이고 지나가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입장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중보기도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참 존경스러워요. 그 점에서. 그 사람 뭐 이집트에 끌어내고 그런 건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그 아주 못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만은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가 10년 정도 됐나요? 캐나다 밴쿠버에 어떤 중국인 교회에서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한테 수련회 좀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중국인 기독교 무슨 신문에서 저에 대한 무슨 기사 읽고서 연락이 왔는데 가서 수련회 인도하는데 하룻밤, 전 몰랐어요. 그날 밤, 둘째 밤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날인가 이제 제가 그 상황을 알게 됐는데 어떤 여자 장로님, 타이완 기독교 장로계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남자분은 그 남편분은 예수를 안 믿고 여자분만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근데 그 남편분은 대만의 타이완의 군대에서 기마 부대 그 장교였대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셨대요. 그분이 이제 그 부부가 딸네 방문차 오신 거예요.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보아주시려고 그렇게 그랬다가 딸내가 기독교인인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부인은 이제 기독교인이고 수련회 이제 그 남편을 꼬셔가지고 심심하잖아요. 혼자 남아 있으면 딸내도 다가오려니까 남편 데리고 수련회라는 것을 온 거예요. 이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하고 간증하는데 여자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다 감명 깊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아마 제가 설교할 때 당신들 나무입니다, 뭐 돌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대요. 무슨 문맥인지 저도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말씀에 그냥 충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밤새 그냥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전 몰랐어요. 그냥 자느라고 참 잘도 잘 자요. 어쨌든 간에 그 장로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것은 내가 바로 목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게 그래가지고 자꾸 전도하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남편을 하나님께 예수께로 오는 길을 자기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여자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으시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끔 제가 엿듣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중보기도가 아니고 고자질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남편이요. 저렇게 교회 안 다니고 딴짓만 해요. 그건 고자질이지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죄를 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다니엘 9장에 눈물을 흘리면서 3주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자 장로님이 내가 바로 내 남편의 구원의 길을 막았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날 용서해달라고. 그 남편분이 나와가지고는 끌어안으면서 용서해준다고. 그래서 그분이 남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 중보기도는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내가 나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죄인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배우고 싶어요. 잘 배우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땅에서 십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을 피조물한테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땅 위에 있는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바로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군 뉴스예요, 이것은. 네. 아직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어떤 데는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죄인들을 깜보지 않고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잖아요. 대언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난리 나요. 세상을 진동케 만들고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7절부터 11절 보면은요. 7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건데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환상은 다림줄이 성경에서 어떤 데는 집을 지을 때 환상으로 스가랴서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다림줄로 이제 재는 거잖아요. 수평으로 재는 거죠. 말하자면은 다림줄로 재가지고 이제는 멸망할 마음이 하나님께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정하셨어요. 거기 금송아지 산당에 모면 다 치겠다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국 분리가 되면서 나눠지면서요. 국가 분열되면서 제일 북쪽에 단, 남쪽에 유다국 경계 베델에 그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새로 만들잖아요. 사이비 종교를. 지금 그 제일 북쪽에 헤르몬산 밑에 단에 그 여로보암 1세라고 그래요. 첫 번째 왕 그 나라가 나뉘면서 그 금송아지 세웠던 자리가 발견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금송아지 그 섬기던 제단터가 발견됐어요, 지금. 자,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모스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러는데 물론 1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우리 역사가들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00년 주전 800년부터 이제 다스렸는데 그래서 아모스가 세 번째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중보기도 하지 않겠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 유다 촌놈의 이 사람은 드고아라는 데가 이 사람 고향인데 드고아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촌놈의 이 사람은 드고아가 시골입니다. 거기에 촌놈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듣기 싫은 그러한 예언을 망한다는 예언을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은 그 금송아지 섬기는 유다 그 국경에 있는 그 곳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대제사장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역성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아모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촌놈이 와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마귀가 이 인간 세계 이 나라들의 조직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요 성경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학자로 이제 훈련받은 사람인데 사본학을 했으니까 굉장히 깊이 공부한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간 중에 성경을 변화하는데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제가 중국어를 일하잖아요.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어 모르시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증명하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어느 누구에게 너 와서 이 성경이 내 말이라는 걸 입증해라.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슨 어드바이스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에 보여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 벤허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보셨어요? 벤후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벤허. 대단한 영화죠. 좋은 영화죠. 그 책이 이제 소설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설을 지은 분이 원래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려고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소설을 쓴 거예요. 예. 성경을 공격하려고 열어보세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유대인 중에는 딸인가 아들인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난리 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유대인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구하려고 이 사교에서 구하려고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대인 중에. 그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마귀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교수들 중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부활도 안 믿고요. 동정녀도 안 믿고요. 요나는 그냥 드라마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저는요 얼마나 제가 이단 아니에요. 극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요나가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면 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이 거짓말하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 제가 왜 믿습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압니까? 많은 신학교에서 그 출애굽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4가지 설이 적어도 있어요. 3가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4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 안 믿어요. 왜 믿습니까? 왜 속아서 합니까? 제가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특별히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외면하든지요, 그걸 왜곡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이게 아무리 부담을 줘도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받는 사람들에게 비난, 조롱, 공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쉽게 사람들의 비난, 조롱, 공격의 대상이 돼요. 12절, 13절 보시면요, 이 아마시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짜 종교, 사마리아 종교,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견자야. 이건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너는 유다 땅으로,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나 밥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그 당시 아마 예언을 통해서 급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뭐 도와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겠죠.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너 밥 벌어먹으라면 너 예언자 해가지고 선지자 해가지고 밥 벌어먹는데 여기는 안 통하니까 네 고향으로 가. 너 왜 유다 촌놈이 여기 와서 왜 난리야. 이런 말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이 궁궐은 성소에 대한 다른 말인데 궁궐로 번역했는데 커다란 건물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옛날에 그 신전은 로열 템플, 로열 슈라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대제사장이 된다든지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 왕의 성소란 말은 직접 왕이 관여하는 그러한 중요한 예배 장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여기 와서 함부로 말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이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전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상이 그야말로 진동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격하는데 이 바울을 욕하는 말을 들으면요, 정말 그래요. 이 바울의 말을 바울이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퍼치는데 유대인들이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24장 5절 이 사람은 바울은 연병이라, 전염병, 온역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칭호예요. 대단한 칭호입니다. 제가 볼 때 칭찬인데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이 사람은 여기 연병으로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예배당을 소욕케 하는 분이 있으면 나가주세요. 여기 이단의 교회가 있으면 나가주세요. 제가 새벽기도 다니는 저희 동네 근처의 교회 문 앞에 항상 붙어 있어요. 나올 때마다 새벽기도가 나올 때 보는데 그 뭐죠?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단이 뭐죠? 신천지는 뭐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뉴욕 교회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회개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것도 괴수라고 이렇게 바울을 부릅니다. 이렇게 못 견뎌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 세상에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사실은. 액면 그대로 받으면은. 근데 이것을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받으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신학교는 안 그러고 옛날에 기독교 대학에서 있을 무렵에 학회가고 이런 보면은 이상하게 신학교 교수들 중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미국 분인데 아주 돌아가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평신도에 루터런 아이오와 옆에죠, 아이오와 루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동네 이름을 그 집에도 가서 며칠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냥 평신도신데 사업가신데 어느 날 그 교단에서 이분을 위촉해 가지고 교단 신학교 문제 무슨 해결 무슨 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40, 5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이오와에서, 바로 옆에 주에서. 이분이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은 신학교에 문제가 발생해서 루터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위원회 한 멤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신학교의 교수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1등 졸업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공에서.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사업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인스티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 연구하는, 성경과 과학 이런 인스티튜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 해 동안 학자들, PhD를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같이 이제 연구하면서 성경 역사성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내고, 유진 퍼스틱이라고. 평신도예요. 어쩌다가 아주 알게 한동대학에서도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을 소개했어요. 한국교회에. 저하고는 이분은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어쨌든 간에 이분 그런 분이 계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사업체 다 정리하고서는 성경 연구하고 그 길로 걸은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성경과 과학, 성경 과학이라, 과학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대기 연구를 해가지고 책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신학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하면은 안 믿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비정사인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기독교 학과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죠? 그 과에 이제 우리 학부장이었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 선교신학대원이 있었어요. 목사님 와서 THM을 했어요. 제가 원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재미난 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애들한테, 학부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출애굽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몇 주 있다가 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학생이 하나. 김 교수님,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이다 홍해를 인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개 교수님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대요.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손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왜 그걸 안 믿으면서 기독교인으로 또는 신학교 교수로, 기독교대학 교수로, 목사로 남아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나가서 딴 일 하지.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제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어느 신학교에, 어느 대학의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까지 하고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예요, 목사. 감리교회 목사.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은 교인들이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냥 가슴에 가지고 있고 그냥 교인들 앞에서는 딴 얘기만 한대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목사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제부터 하는 얘기가 믿지도 않고 떠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개띠인데 걔가 멍멍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리십니까? 제가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 거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믿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보시든 간에. 예. 또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진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비난, 조롱,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은 스트레스를 주지만은 존재미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14절에부터 17절까지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묵상을 해보는 것 중에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이렇게 오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기가 막히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일도 그런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못합니다. 제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 바깥의 환경이 절대로 나한테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못 줘요. 이 아모스 보세요. 이 사람이 드고아 촌놈이에요. 드고아라는 곳은 베들레헴에서 동남쪽으로 5마일,
한 8km, 7km 떨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같은 방향으로 한 10마일, 한 16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드고아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거기를 가시려면 위험해요. 그 바로 옆에 헤로디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헤롯이 자기가 인공으로 만든 그런 요새인데 자기 무덤, 그 사람 무덤도 거기에 발견됐다고 최근에 이스라엘 학자가 주장하는 데입니다. 저는 자주 가보죠. 거기는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헤로디움 정상에 가시면은 바로 코앞에 드고아가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동네. 예전에 지금 팔레스타인 동네 또 그 위에 또 이스라엘 그 정착지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있고 또 옛날 성경시대 드고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눈앞에 있어요. 시골이에요. 광야,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산지에 있어요. 능선. 비가 조금 오고 여기는 동쪽으로 가면서 광야입니다. 기후가 달라요. 거리는 가깝지만. 이 드고아 촌놈이에요. 말하자면 카우보입니다. 거기서 양치고요. 여기 뽕나무 이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뽕나무라고 삭개오 뽕나무인데 아모스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이집시언 피그. 무화과나무, 여러분이 아시는 무화과나무 말고 나무는 크고 이파리는 뽕나무 잎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런 걸 피쿠스 시카모르 이렇게 시코모르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이집시안 피그라고 영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무화과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나무가 지금 이스라엘에 그 구릉지대는 많이 있어요. 지금도. 뽕나무 아니에요. 삭개 올라간 거 뽕나무 아닙니다. 그냥 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일종의. 그런 나무 관리해가지고 변변치 못한 농부에다 카우보이입니다. 거기 이제 카우보이는 이제 셰퍼드 양치기죠. 말하자면. 근데 미국에서 카우보이인데 말하자면 오클라호마의 뭐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다가 말씀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부담을 팍팍 받는 거예요. 그 전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그 듣기 싫은 소리 전하면은 공격당할 것은 뻔한데 그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국의 대제사장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 보세요.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나 선지자 아냐? 너 나더러 선견자라고 하는데 나 선견자, 선지자 똑같은 뜻입니다. 나 선지자 아냐?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아냐? 요즘 말하면 나 목사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목사도 없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하는 말이 나는 목자요 뽕나무 이 이집시안 피그를 재배하는 자로서 지금 변변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나 오클라호마에서는 카우보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양떼를 따르고 양떼를 돌보는데 하나님이 날 데려다가 말씀 주시고 너희들한테 전하래.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도 싫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전하는 거야. 너희들 경고하래.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 망한다. 이 얘기를 16, 17절에 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면요.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 보면은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 공격을 받지요.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안 오는 거예요. 전혀 부담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나 어느 날 목자 카우보이가 여기 와서 그냥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부담이 돼가지고 중보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못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은 이 아모스 1장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단어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 못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방에 우리를 둘러싼 그 원수가 무섭긴 무섭지만은 나를 해치지를 못합니다. 언제 내가 무너지느냐 하면은 그 원수들과 내통하는 또 다른 세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 the fifth column 있으면은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사방을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내통하는 세력만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바깥의 환경, 나를 억누르는 환경하고 내통하는 그러한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놈을 없애야만 해요. 그놈을 쫓아내야만 해요. 근데 쫓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배운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 내통자는 자연적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겹으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의 심정을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호기심이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돈 버는 건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돈이 많은 분들 전 부럽지 않아요. 머리털 많은 사람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하고 중비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제가 욕심 있는 거, 욕심을 부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어도 지루하지 않다니까요. 오죽하면 성경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하죠. 한글로 읽고요, 영어도 읽어보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독일어로 이미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갑갑해가지고 만 20살 이제 대학 18살 돼가지고 이제 대학을 시작했는데 대학 1학년 끝날 무렵에 너무 갑갑해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전 없이 헬라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그 신약 성경을 너무 갑갑해가지고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혼자 배웠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지금 헬라어도 가르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제가 아는 것은 세상 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 못 줘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외부의 환경에 굴복하고 영향을 받고 그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에 그 팩트 칼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통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놈이 제일 무서운 놈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리 오면은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마쳐야겠죠. 시간이 됐는데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 시간을 야금야금 이게 뺏어가지고 목사님 한 5분 괜찮으세요? 제가 5분 다음에 한 50불 더 내야 하나요? 제가 혹시 그런 거 아니죠? 네. 어떤 사모님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다니는 그 사모님이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남편 되신 목사님이 감기에 걸렸는가 이렇게 자꾸 감기 얘기하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참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훌륭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 그 병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제가 참 의미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외부의 적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언급하면 언급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 밀통하는 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은. 내 안에 내통자가 없으면, 밀통하는 놈이 없으면은, 그런 자 없애려면은 언급 안 하는 게 아예 나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제가 볼 때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날 둘러싼 그런 원수들이 많아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세상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러는데 엄마가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는 것은 뭐예요? 엄마의 품밖에 몰라요. 그 아이가 세상을 생각하면은 이건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는 바깥의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안전한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제 한국의 대학 교수일 때 IMF라는 것을 만났어요. 물론 이제 직업인 만큼 영향은 저는 안 받았는데, 근데 그 무렵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IMF 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집안의 아이가 2살쯤 됐다고 합시다. 아빠, 신문 뉴스 보니까 요즘에 IMF라는데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나가서 좀 알바 좀 뛸까요? 그러면은 칭찬해 줍니까? 귀싸기를 때립니까? 때리진 않겠지만은 그거 대견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거 염려할 그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나이는 그냥 부모 보호 안에서 보호를 받고 평화를 느끼는 것이 아이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싸고 마치 예수님 배우님들 암탉이 이제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보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지 세상 어떤 너무 하는 게 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오면요, 세상 어떤 일도 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카우보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대언도 중보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니까 공격도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대답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난린데도 까짓건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